God is good all the time. 올 한 해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간단하게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한 해가 시작이 되면은 떡국을 먹으면서 에이 또 한 살 더 먹었네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또 이 풍진 세상에 또 험한 한 해를 또 어떻게 사냐 이렇게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백직장과 같은 이 한 해를 주셨는데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 안에 또 우리 이부 안에 또 어떤 역사를 이루실 건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 그 백직장과 같은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텐데 그걸 생각을 하면은 설레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입니다. 다 같이 오늘 요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은 이 말씀을 기초로 은혜 나누는 가운데 올 한 해 믿음의 우리가 투쟁의 방향을 잡고 시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또 골로새서 말씀을 들고 또 이 신년 또 한 해 시작하게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또 이 귀한 말씀에 또 은혜 나누는 가운데 제가 올 한 해 참 이 믿음의 방향을 잘 잡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천사들까지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자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지만 삶이 뒤따르지 아니할 때 아무런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또 뿌리를 박음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고 또 큰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거목으로 올 한 해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골로새서는 AD 60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는 지금의 터키의 중남부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로마에서 18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골로새를 가려면은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배 타고 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누군가 이 편지를 들고 열심히 며칠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이 편지를 들고 골로새 교회로 달려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바브라가 개척한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세 개의 교회는 반경 20km 내에 모여 있습니다. 이곳은 토지가 비옥하여서 목화 재배와 목축업이 발달해서 질 좋은 옷감 또 염색 기술을 통해서 로마의 올라온 의원들도 이곳의 옷을 선호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교통의 요지로 상업이 발달하여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하지는 못하였지만 이곳을 개척한 에바브로로부터 이곳 성도들의 복음에 대한 그 확신 있는 믿음과
또 사랑의 소식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장 2절 6절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으며 또 이로써 복음이 너희 중에서와 온 천하에 뿌려져 자라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1장 9절을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을 보면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이 각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지금 골로새 교회가 이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공경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 쓴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헛된 속임수, 또 철학들, 유대 율법주의, 또 신비 체험주의, 금욕주의 이런 교묘한 공격에 시달리는 골로새 성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단들이 교회에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색출을 해서 교회가 반쪽이 나더라도 인간적으로 싸워서 몰아내도록 그렇게 편지에 써서 카운셀링을 해야 될까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던 바울은 바울의 처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깊이 써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믿고 붙들도록 방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교묘히 속이고자 하는 이단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사학자들은 그래서 골로새서를 바울이 그린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초상화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증거한 바울은 이제 2장에서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파트 1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1절에서 5절입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기서 힘쓴다는 것은 애고니로서 심적으로 괴로워할 정도로 마음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볼 때 비록 육신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깊은 애정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알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고난을 알아주고 동참하며 마음으로 애를 쓰며 기도하는 목자가 있음을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이 유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더욱 연합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모임에는 이단이 발을 붙이지 못하고 물러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애를 쓰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골로새 성도들이 그들을 속이려 하는 이단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이 다른 것보다 이 기도 제목을 들고 이처럼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삶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참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참 평화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시들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에 답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에 깊이 심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난해한 언어와 문장을 계속 읽다 보면 머릿속만 더 복잡해집니다. 실제로 이 책을 쓴 원 저자도 자신도 모르고 있는 것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계적인 인간의 이성으로는 스스로 참된 지혜와 지식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초인적인 수행을 통해서 이를 얻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법록을 남기신 우리 성철 스님의 수행하면서 쓴 일기를 제가 잠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수행일기 3000배 21을 정진의 한 부분입니다. 아침 7시에 시작하여 1000배를 하고 1시간 쉬고 다시 1000배를 하고 1시간 쉬고 다시 1000배를 마치니 3시가 조금 지나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땀을 많이 흘려서인지 기운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힘들면 21일 동안 3000배를 계속할 수 있을지 은근 걱정된다. 왜 이리 힘든가? 힘든 기도를 나는 왜 하는 걸까? 얼마나 큰 지혜가 있어야 나를 다룰 수 있단 말인가? 생각보다 더 힘들다. 무심히 바라본 화장대 거울로 안쓰러운 나의 모습이 보인다. 허기가 져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3000배라 해도 몸은 따라가기 마련이니 어떻게든 해내겠지만 문제는 먹거리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라면 배달시켜 먹을 수도 있는데 저녁엔 아무리 귀찮아도 마트에 꼭 다녀와야겠다. 라면, 과일, 빵, 초콜릿 등 오래 두고 먹을 식량을 잔뜩 사와야겠다. 아마 한국에서 수행하다가 더 수행을 하시려고 중국에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이렇게 주위에 없으니까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배도 고프고. 그래도 하루에 3000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는 초인적인 고행을 통해서라도 이런 참된 지혜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사람이라면 모두 이처럼 찾고 싶어하는 값지고 값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현재 골로새 성도들에게 어떤 점에서 큰 은혜가 됩니까?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현재 골로새 교회 내에는 교묘한 말솜씨로 성도들을 속이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확신하여 거하고 그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붙들게 될 때 그 어떤 이단도 교묘한 말솜씨 또 그럴듯한 말로 그들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골로새 성도들을 교묘한 말로 속이고자 들어온 이단의 무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파트 2 골로새 교회 이단과 머리 대신 그리스도 8절에서 23절입니다. 첫째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당시는 헬라 철학이 유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소피스트, 궤변론자로 불리우는 떠돌이 철학자들이 이 도시 저 도시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하면서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또 헬라 철학에 기반을 둔 이영지주의자들이
철학과 종교를 교묘히 혼합시키면서 성도들을 그럴듯한 말로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용주의자들이 그 청지창조에 대해서 그 써놓은 서적의 그 원문을 그 해석해 놓은 것을 봤는데, 그것을 메시지에 옮겨 적으려다가 저도 그게 하도 너무 유치해서 그냥 포기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그 우리가 애들이 보는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이렇게 사람 그 있잖아요. 뭐 티로스인가 타노스인가 아마 꼭 그 정도 수준입니다. 신도 중에서도 일부가 이런 이영지주의자들의 강연을 듣고 교회에 돌아와서 이런 헛된 지식을 자랑하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이는 한낱 사람의 전통에 불과한 것이며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한마디로 초등학교 교과서 같이 그럼 좀 얘가 좀 그래서 아무튼 지극히 유치하다는 것입니다. 또 공허한 말장난과 같은 것이란 것입니다. 반면 그리스도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둘째는 율법의 규율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당시 교회 내에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어 아직도 먹을 음식 또 먹지 못할 음식을 나누고 또 지켜야 할 절기들과 할례와 안식일에 지켜야 할 규례를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일반 성도들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과 규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너희는 손으로 받지 않은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4절에서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 어떤 율법적인 의무도 이제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이것을 분명히 말하므로 그들이 그리스도 외에 어떤 율법으로도 그 성도들을 비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격화시키고 우리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느냐. 그래서 천사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중보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하며 겸손을 가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 이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었고 그 예배에 같이 참석을 해보니까 황홀경에 있었다고 부풀려 과장하고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못하는 자들을 못한 일반 성도들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기까지도 하며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믿고 또 잘 믿고 있던 성도들이 자기 믿음을 의심하면서 나도 그들처럼 모든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헛된 망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9절 2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어떤 자들은 금욕을 내세우며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세상 것들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보지도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껴나서 신비한 체험이나 금욕주의에 더 관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것은 지엽적인 것을 강조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즉 모든 것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붙들지 않고 지엽적인 손톱이나 발톱을 머리보다 더 강조하며 붙드는 어리석은 일이며 성도들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반면 대부분의 골로새 성도들은 어떠하였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놀랍게도 대부분의 골로새 성도들은 이단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질서 있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대로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여서 흔들리지 않으므로 이를 보는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그들을 더욱 격려하고 더욱 굳게 세우고자 합니다. 이들을 더욱 굳게 세우고자 하며 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파트 3, 그 안에서 행하되 6절 7절입니다.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격려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은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받은 자들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위해 계획하고 나를 위해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직장에 다니고 나를 중심으로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럴 때 죄악된 인생을 살며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주로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오 나는 그분의 종이요 청지기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나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생겼습니다.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참 평화와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한 자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 자입니다. 이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되 나의 주로 영접하지 않고 내가 세상 사는데 필요한 하나의 스펙으로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나열하면서 직장도 중요하니까 직장은 한 30%, 그리고 돈도 중요하니까 돈도 한 30%, 그리고 예수님도 있으니까 예수님도 한 30%,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한 10%, 내 인생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예수님을 내 인생의 30% 스펙으로 삼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중에서는 절대 그런 분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계획하고 그 안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종과 청지기는 주인의 의도를 생각하여서 생각하고 주인의 계획을 위해 계획하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첫째는 주되신 예수님께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 영원히 정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나의 주가 되시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예전과 같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또 저기에서 기웃거리거나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되신 예수님께 확정해야 합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어린 나무를 화분에 심어놓고 매일 다시 뽑아다가 오늘은 다른 화분으로 옮기고 내일 또 다시 뽑아다가 또 다른 화분에 옮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점점 노랗게 말라서 죽게 될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도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다가 모든 것을 잃고 망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되 어정쩡하게 합니다. 발을 담가도 50%만 담그고 두 발은 다 담그지 않고 한 발만 이렇게 담그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 투자했다가 빈털터리가 되면 누가 책임지겠는가?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 살아주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되면은 이런 두려움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은 우리가 1000% 투자해서라도 나의 주로 섬길 만한 분이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뿌리를 잘 내리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7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생활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마디 말씀을 붙들고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뿌리를 박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1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며 뿌리를 박는 자가 얻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축복의 하나는 나의 삶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또 다른 축복 하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7절과 16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축복 하나는 또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모두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만한 하늘의 축복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예수님 안에 거하고 깊이 뿌리를 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것은 그 안에서 세움을 입는 것입니다. 세움을 입는다는 것은 건축의 비유로 기초를 놓은 건물이 이제 위로 점점 올라가며 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데는 학교를 또 진학하는 것, 또 사명을 받는 것, 또 직장과 가정을 세우는 것, 또 자녀들과 이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뼈대를 이루어져 가며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세움을 받아 인생의 집을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는 것이나 학교에 지나가는 것이나 또 직장을 구하는 것이나 결혼하고 가정을 세우는 것이나 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기초로 하나씩 세움을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셋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볼 때 항상 두려움이 들고 인상을 쓰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상황과 현실에만 매몰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으며 그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마음으로 항상 감사를 고백하는 자는 그 안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되 주로 영접하인 자임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요, 저는 종이요 청지기임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제가 올 한 해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에 깊이 뿌리를 박고 나의 주 예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들이 있음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이 축복은 우리가 가히 사모할 만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고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되고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안한 이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나의 주로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안에 거할 때 주시는 하늘나라의 축복들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또 나의 주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담요회에서 특주해 주시겠습니다. 특주를 듣는 가운데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